자,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집시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집시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품격이라는 말 어떤 뜻입니까? 품격. 한자어로 보니까 사물에 대해서는 물건품이라고 말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성품, 품자를 써서 물건이나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 품격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사물에 대해서 됨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사물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됨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건에는 이 품질과 가치를 비교하면서 그냥 등급을 매기죠. 하지만 사람에게 품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품이나 그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됨됨이가 괜찮다라고 말하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 사람 참 됨됨이가 형편없어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온 이 격을 얘기합니다. 품격이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품격이라고 하는 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이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이 품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예배 드리기에 앞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제 목양실에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고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잘 뿌리지 않는데 꼭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향수를 뿌리고 옵니다. 어떠한 향내를 좋아하십니까? 또 나에게는 어떤 향내가 날 것 같으십니까? 옆에 가면 이 화사하게 웃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의 향기가 납니다. 만나면 어깨부터 도닥도닥 격려하는 따뜻함의 향내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려심이 남달라서 너무 배려심이 깊어서 배려의 향기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기쁨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어로 joy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J-O-Y. 이 첫 번째 이니셜 J는 Jesus first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 타인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Y는 you third, 타인 앞에 서 있는 바로 당신, 내가 세 번째일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쁨의 향기가 나는 이유, 예수님이 가장 먼저일 때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높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앞장 세울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쁨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맺게 되는 품격, 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9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이 열매, 이 품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열매는 각각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맺어지면 모두가 다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하나가 맺어지면 나머지 8개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 속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맺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품격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법으로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법, 세상의 그 어떤 법 가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맺게 되는 품격, 그리스도인의 이 됨됨이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바로 위에 두 구절을 함께 먼저 보시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의 이 품격은 입는 옷부터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 다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으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상대방 우리 존중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존중하세요? 아멘.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말고. 오늘 질서적이십니까? 맡겨진 직분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위치에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가장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겸손과 존중과 질서가 장착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서로의 모습 가운데 어떻습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은 사람에게 진심,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품격의 증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삶의 증표를 드러내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먼저 오늘 보면 25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어떤 품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새 사람은 어떤 향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이 사전적인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과 다르거나 바르지 못하거나 속임수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나 위선이 담겨져 있는 거, 이걸 거짓이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거짓된 존재, 대표적으로 말할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하죠?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 거짓의 영, 사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 사람과의 관계를 거짓된 말로 깨트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깨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라고 또 당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고, 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와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마귀, 그 하와의 그 대답, 그 틈을 엿보고 매우 간교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된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아담도 모두 속아 넘어가 버려요. 거짓된 결과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이후로도 사람의 마음에 틈만 생기면 들어와서 둥지를 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서 서로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의 조카이고 신참마귀 웜우드라고 하는 이 마귀에게 31개의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말이야 이렇게 낮아빠뜨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 다 넘어간다.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려라. 31개의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조카 웜우드에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마귀는 거창한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로 사람의 마음을 휘젓고 범죄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오랜 세월 엄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로의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있어요. 엄마가 눈썹을 갖다 이렇게 찍혀 이게 올리면 나를 굉장히 형편없는 놈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못된 놈으로 생각하는구나. 꼴 보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표정,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또 상처 있는 말을 내뱉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더 강하게 아이를 갖다가 채근하고 책망을 하면 이 아들은 자신이 이 정말 피해자가 된 것 마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도록 만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사탄은 거짓으로 늘 틈을 노려서 교묘하고 매우 간교하게 관계를 깨뜨려뜨리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거짓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말 따로 있고 속으로 하는 말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겉으로 내비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왜 거짓된 말을 하고 속이는 것일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 예수를 너희가 진정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든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에,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여전히 왜 거짓되었는지를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 왜 거짓된 상태 속에 있는 것일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아비가 누군지 아냐? 너희 아비 마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늘상 거짓말, 완악한 죄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위치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8장 15절, 그것도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뭐라고 부른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도록 촉촉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살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은혜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6절에서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면서 억울하거나 애매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머리통을 한 대 탁 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눈을 쏘아볼 수 있잖아요.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성경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성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는 상태로까지 이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의 상태로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스크루테이프의 이 세 번째 편지 가운데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도록 엄마가 눈썹을 치켜뜨면 나를 형편없는 놈으로 생각하는구나, 감정이 치밀어 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마귀는 항상 관계를 갖다가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그럴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수 있지만 끝까지 하루가 넘도록 그 분을 담고 있어서 몇 날 며칠 곱씹고 잠도 못 자고 마음 불편한 상태로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에게 거짓말로 모함하거나 저주와 폭언을 한다거나 끝까지 복수를 계획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는 우리의 틈을 엿봐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에 걸맞게 살 수 있는가? 29절과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등 피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조건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나이스한 말, 이런 말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 찾아보니까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도메오라고 하는 것이 짓다,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해지면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집을 잘 세워나가는 것처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필요적절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임종을 함께 맞이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굴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다 지내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한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괜찮았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다더라. 요셉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아버지 야곱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무너진 마음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품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품격 있는 말들로 자기 형제들, 자기에게 정말 몹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말,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로 위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의 두렵고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이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 있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서로를 유익하기 위해 세워나가고 있는지,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직장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덕스러운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는 내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가난하든 또 연약하든 또 우리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분의 격,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겨, 악을 도모하지 않고 악한 마음 품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악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요동하지 않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친절하게 하라는 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만 뭐 잘 할 수가 있답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말세지 말의 때를 맞이하여서 세상은 늘 악하여서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끄잡아내서 잡아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품격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삶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도모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